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연단의 세원을 보내고 있던 그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80년간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훈련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잠깐 찾아보면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던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나 가만히 보니까 양을 치는 모세 앞에 여호와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딱 붙여놓고 모세를 부르셔요. 그 이야기가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하필이면 좋은 나무 놔두고 떨기나무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나무예요. 그냥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예요. 땔감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목재로 어떤 가구를 만들 때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떨기나무를 이렇게 볼품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냥 광야에 가면 굴러다니는 것이 그냥 떨기나무예요. 그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좋은 나무, 멋있는 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쓸모없는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나무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도망자 모세이죠. 그리고 양을 치는 늙은 양치기에 불과해요. 도망 다니다가 만난 사람이 지금 장인 이드로예요. 만나가지고 그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서 40년의 세월을 그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언제 부르십니까?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떨기나무같이 쓸모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부르시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아셔요. 그리고 유심히 보셨는지 때가 되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모세에게 소명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나의 모든 것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알고 계실까요?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 모세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모세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세를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권사 안수 집사를 선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주신 거예요. 권사로, 안수 집사로 직분 맡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잘 아시는지 부족한 것 다 아시고 연약한 것 다 아시고 그리고 어디에 계신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마치 모세와 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잘 아셔요. 내가 어떤 놈인지,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아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 2가지를 합니다. 뒤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 2가지. 첫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입니까? 그래요. 내가 누굽니까? 그래요. 그 답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상 명령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려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사랑할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군데 하나님 나를 불러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나를 도대체 부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보면 미가서에 보면 미가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 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도대체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 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소를 드릴까? 기름을 드릴까? 아니면 내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은 아마 이거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아니하신대요. 8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뒤에 보니까 특이한 말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 우리가 어떤 자격을 취하는 것,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열정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저보다, 우리보다 열정 더 많이 가진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엉뚱하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미가서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15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고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군데 나를 그곳에 보내십니까? 하나님 누군데 도대체 나를 부르십니까? 나에게 왜 직분 주시고 나에게 왜 믿음 주시고 나에게 왜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다. 영원히 기억할 그 이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14절에도 그러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이미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양이 열과 빛을 내기도 전에 은하가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시는 분.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참 특이하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스스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나는 있는 자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나는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있는 자래요.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번역하면서 있는 자가 도대체 뭘까 하여서 가로치고 스스로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놨어요. 이 스스로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양과 열이 있기도 전에 이미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야. 누가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거리감이. 그런데 나는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셔요. 도대체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는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너 안에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라고 묻는 말에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해요. 너는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너가 누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너 모세야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아니라 나는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해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받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해하니까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있는 자예요. 있는 자, 계시는 분. 어디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명확하게 모세가 누군지,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계셔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삶 속에서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기도해서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말해서 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셔요. 그 고통을 이미 다 아셔요. 그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다 아셔요.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름의 뜻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여기에 있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있는 자예요. 내 안에,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나의 상황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왜요? 내 안에 계신 분이니까. 이미 나의 고통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다. 너의 부르짖음을 이미 네가 무엇을 부르짖을지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멀리 있는 나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과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여 열심을 붓는다고 그 열심 하나님 받으시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거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안에 나 있다 이거예요. 너 안에 나 있다. 너와 함께 내가 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의미가 구약의 하나님의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설명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역시 태어나셔서 그 이름을 설명하는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두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선포하신다고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시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예요. 있다. 내 안에 있다.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본성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존재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 어떤 분이셔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쭉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요. 고별 설교를 하고 계셔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나는 곧 간다 이거예요. 나는 곧 십자가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나는 그리고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제자들 안에 근심이 생겼어요. 예수님 떠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사라져버리면 우리 어떡합니까? 이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대요. 그분이 보혜사라고 하시는 분이셔요. 보혜사 성령님은 지킬 보자, 은혜 해자, 가르칠 사자죠.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가 뭐예요? 옆에. 칼레오는 말하다. 옆에서 말하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계신 분이셔요. 나와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 보혜사는 말 그대로 내 옆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과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서울에 가서 자격증 딱 따갖고 내려와가지고 내 인생 새롭게 살려고 제가 고시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도 안 다니고 제가 혼자 열심히 공부만 했다고요. 사실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 와이프가 참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저한테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저는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거기에 살아 내가 내 인생 새롭게 만들려고 했다고요. 근데 몰랐어요. 거기 가면 고시원 그 깜깜한 그 안에 작은 방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께 뒤 돌아서 하나님 없다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어. 내가 하나님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있는 분이셔요. 나는 있다. 너 안에 있다. 나는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있다. 그래서 너와 함께하여 말한다. 너에게 가르친다. 너의 길을 인도한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권사 안수 집사로 임직받고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을 것이라 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가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구구절절히 내 문제, 내 고민, 기도 길게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분량 채우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짧게 불러도, 하나님, 주님이라고 불러도, 주님이라고 찾아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주님을 찾으면 내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신비예요. 권사 안수 집사로 부름받고 직분자로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권사로, 안수 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그리고 성도로 하나님이 불렀대요.
멀리서 불렀습니까? 야 하고 불렀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나를. 도망갈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 2가지를 드렸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너가 누구긴 마. 너 안에 내가 있다. 그게 너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 어떤 분이긴 이 답답한 친구야. 나는 너 안에 있어. 그게 나야.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의 응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